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돈 많이 벌어서 나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바랄까요? 네.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놈 잘못하고 있으니 벌 받아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강건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바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제외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쫓으면 그것은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전체가 참으로 힘겨운, 어려운 위협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된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범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보아야만 합니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몸된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비록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큰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면 모든 가족들이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도,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실, 행동 하나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나라, 민족이 위태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 이룬 지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개인이 범죄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태롭게 하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5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추방하고 쫓아보내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욕망하고자 하는 나의 탐욕이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음행을 탐하고 더러운 것을 탐하며 하나님을 추방하고 자신의 욕구를 마음속에 두고 그러한 것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철저히 탐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탐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추방하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 음행이든지 더러운 것이라든지 각종 각양의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두는 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마땅한 바는 이러한 탐심을 철저히 내어 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릇된 모든 욕구를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 정결하게 살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 몸된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의 잘못이 있음에도 이것을 모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한 결과 아이성을 정탐한 결과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소수의 사람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다 올라가기보다 이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3천 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전쟁에서 예상외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6명.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싸우는 군인에게 싸울 만한 용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용기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100%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매우 슬프고 어찌 보면 매우 억울합니다. 무엇 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의 범죄,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로 눈앞에 있는 모든 적군들을, 모든 민족들을 내어 쫓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당면한 그 눈앞의 상황, 아이성을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그 전쟁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 이끄심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원망하며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어디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미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 왜 다시금 재림하신다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은 누구를,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이미 구약에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실하시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고 백성의 마음을 녹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패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낙심해서 한탄하며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낙심하고 한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얘야 왜 그렇게 있니?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 일어나는 삶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되는 것을 철저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인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욕정을,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을 철저히 벗어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고 그래야만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허물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데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있느냐? 일어서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나의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그래서 그의 백성된 자들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라. 그리고 내게 집중하라 말씀합니다. 비록 너의 현실 앞에 삶이 힘겹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서 낙심하거나 그것을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의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절함으로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삶의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집중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고, 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완쾌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위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을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답게 참으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정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집중된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신실하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음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며 주님께 영광되며 우리 주님을 집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일어나라, 음성을 듣게 하시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울여 듣게 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현실의 삶의 현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